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충청도 아주머니 한 분이 은행 직원에게 송금한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듣기에는 의외로 숫자를 부르는 게 너무 빨랐습니다. 296, 496, 3296, 7296. 아주머니가 한참 말하고 있는데 직원이 양해를 구합니다. 저 아주머니 계좌번호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자 충청도 아주머니 왈, 뭔 소리래요? 아직 4개밖에 안 불렀슈. 다시 부를게요. 296, 496, 3296, 7296. 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 충청도 아주머니가 매우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충청도라서 느린 것이 아닙니다. 충청도 아주머니처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계좌에 웃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계좌에 매일매일 행복을 보내주시고 매일매일 치유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예배 시간, 우리 영혼의 계좌가 치유와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감옥에 가보신 적이 있는가요? 아니면 감옥에 다녀온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과 긴 시간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감옥에 가게 된 바로 그 사건을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이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회되는 순간이 없었더라면 정가자라는 냉대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후회는 비단 감옥에 간 사람들만 푸념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선택의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수그러들지 않는 사건들, 그래서 그때 누가 말려주었더라면, 누가 막아주었더라면 하면서 되돌이키고 싶은 그런 순간들, 사건들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당장은 좋은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고 인생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조금 더 공부할 걸. 수많은 학생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남녀노소 누구나 수없이 반복하는 후회들입니다. 그때 이것 말고 저것을 할 걸. 지금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후회들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소설, 드라마 등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의 이야기가 등장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버린 일은 되돌이킬 수 없는 현실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중히 심사숙고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한다지만 결국 후회하는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스럽고 언제나 불안하기만 합니다. 최대한 조심조심 살아가지만 늘 후회의 상처를 입은 채 비틀비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자, 상처를 입었다면 치유를 받아야겠지요. 우리의 비틀거리는 삶을 치유할 이야기를 이 시간에 들어봅시다. 어느 마을에 거부,
큰 부자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성실하게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농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아버지의 돈으로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깃, 곧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과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건강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단지 용돈 수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가만히 있는데 둘째 아들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세금의 문제를 피하고 사업적 수완을 배우라고 일찍 유산을 증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농업과 목축업이 주였던 시대에 더군다나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옛날 농업과 목축업의 재산은 농사지을 땅과 귀한 우물, 목초지와 가축들, 그리고 일하는 종들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 우물도 없어지고 가축도 줄어들고 종도 줄어듭니다. 아들이 단 2명인데 한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면 엄청난 많은 재산을 주어야 됩니다. 당시 유산을 나눌 때 장자에게 대부분을 주기도 하지만 아들들에게 똑같이 주는 아버지도 있었고 심지어 딸들에게도 지금처럼 똑같은 유산을 주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성품으로 보아서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적은 유산을 준다면 분명히 거부할 만한 인물입니다. 둘째 아들은 가능한 많은 유산을 받기 위해 아버지께 감언이설을 쏟아내며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철부지 둘째 아들의 철없는 유산 요구를 아버지는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런 버릇없고 황당한 요구를 흔쾌히 들어줄 부모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없는 인간은 무언가를 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어느 하나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금지한 것은 1% 부족한 창조가 아니라 선악과마저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만들고 싶고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길 요구하며 금지한 선악과를 덜컥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향해 인간이 배신의 손을 뻗을 때 하나님은 아쉽게도 배신을 막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에게는 아픔과 고통, 죽음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그 결과는 꿈꾸던 미래 대신 혹독한 아픔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버린 인간은 후회의 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 후회의 결과를 가져올 그 결정적 순간을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력이든 권력이든 어느 신이 되었든 그 앞에 내 분깃을 더 많이 달라고 떼를 쓰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자신의 분깃에는 조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회를 향해서도 부모에게도 형제와 이웃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도 주지는 못할 만정 늘 달라고만 하는 치사하고 궁색한 인생을 인간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속이며 달라고만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무리한 요구, 황당한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엄청난 유산을 나눠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아버지라면 자식의 성품과 자식의 능력, 돈의 사용 방법 등을 꼼꼼히 따지고 계산해서 준비가 안 된 아들에게는 유산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란 예리한 칼날과도 같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는 자식은 결국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찰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달라고 떼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모든 요청을 다 허락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아버지는 많은 유산을 기꺼이 줍니다. 아버지가 결정하면 둘째라도 자기 재산 중 절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청에 따라 이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낌없이 줍니다. 아들의 부족한 자질에도 어떤 거리낌도 없이 유산을 상속해 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아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어려서부터 키워온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성품과 능력, 성향, 그리고 미래의 꿈 등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둘째 아들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조차 매우 잘못된 짓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줍니다. 아낌없이 엄청난 유산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줍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요? 만약 아버지가 돈을 사랑했고 돈만 위하는 자라면 아들이 유산을 요구할 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 눈빛만 봐도 아들을 다 압니다. 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유산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만약 지금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이 둘째 아들은 영원히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 돈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날마다 헤어나오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아버지의 유산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돈에 묶여서 죽어가는 아들을 아버지는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인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들에게 줍니다. 큰아들조차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유산을 물려줍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 같은 모든 인류가 달라는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처음 선악과자를 먹고자 했을 때 그걸 막지 않고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죄인을 치유하시되 에덴 동산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사랑하는 자를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탐욕에 빠져서 하루하루 죽어갈 때 그 원하는 것을 주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인간의 결정과 다릅니다. 인간은 고작 한 수 또는 두 수 앞을 볼 수만 있어도 대단한 지혜를 가진 현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예수님이 볼 수 있는 수는 무한대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전능한 창조주께서 구원자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보다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둘째 아들과 같은 인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어도 예수님은 결코 모든 소유, 모든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의 생명을,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버지들은 자신이 일평생 일궈온 재산을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은 더 망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 아들은 삽니다. 이것이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이며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시면서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예수님은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 치사하고 공색한 인생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로 하십니다.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이 먹여주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같을 때는 따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뜻대로 대박을 터뜨려주지 않는 소박하기만 한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것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더 큰 것 있으면 내놔보라고 경멸과 비난을 보내며 결국 황금알 나는 거의의 배를 갈라보는 미련한 짓을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해 서심없이 저질렀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를 위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박을 달라고 요구하는 미련한 인간들에게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진짜 대박, 천국의 대박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대박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바로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배를 가르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미련한 인간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부족하다고 원망하며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떡을 먹어야 한다고, 먹어야 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찌 내 살을 먹겠느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논의하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먼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님 스스로 내어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죽어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인간들을 살려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당장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깨닫게 되지만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고 기념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둘째 아들, 인류를 향한 치유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모든 걸 다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치유는 약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정신 차리도록 호된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치유는 가장 비싼 것을 먼저 주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안 된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못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짜증이고 치유 대신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잘못되든 옳든 모든 것을 하면서 치유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커다란 유산을 나누어 주면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둘째 아들 같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이 못나서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책망하며 돈도 주지 않고 영혼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을 갖게 하십니다. 인생에서 가고 싶은 길을 다 가게 하십니다. 인간의 부모가 이런 방법을 하면 돈도 잃고 자식도 잃게 됩니다. 인간의 부모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모에게는 자식도 귀하지만 자기 재산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면서 그 사람을 치유합니다. 나누어 줄 때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엄청난 것을 줄 때부터 이미 치유는 시작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주면 안 되고 인간의 눈에는 하면 안 되고 주면 망하고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주면서 치유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때 이미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 것을 갑갑해하고 싫어했습니다. 자기만의 소유와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은 자신에게 확실한 분깃을 떼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배신한 인간들을 지옥으로 던져넣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그 책임을 대신 지실 예수님을 인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신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과 같이 이미 영혼이 병든 인간에게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독생자를 버려서라도 인류를 회복하고 치유하시고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치유 후 다시 에덴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을 준비하셔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모두 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둘째 아들, 즉 잘못된 인류에게 치유의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치유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둘째 아들은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해서 돈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돈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때까지 그는 끝없는 미소를 발산합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때까지 공손함을 뿜어내며 아버지를 친근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들이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 있기에 아버지는 큰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받아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현란한 입술이 아버지를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커다란 유산을 기꺼이 나누어 주면서 둘째 아들을 향한 치유를 시작합니다. 유산으로 자기가 치유받음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것에 마냥 기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며 감사와 존경을 표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그런 말보다 자기 아들의 치유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기뻐하십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옳은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먼저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에서,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인간들을 위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기 전에 가지 못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 영혼은 치유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날마다 돈 타령, 성공 타령하면서 그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길로 가면 대박 날 수 있었는데 하는 짙은 아쉬움 속에서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죽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도무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타락하고 잘못된 것을 미리 알아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날마다 죽어갑니다. 후회되는 사건들, 그러나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모든 인류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예수님은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한평생의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이 한평생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은 기꺼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도록 하시는 것은 인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치유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회들 속에서, 인생의 아픔과 실패 속에서 예수님께 항복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품에 안아주시며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후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후회의 순간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예수님은 성도들을 말려주시지 않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치유는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린다고 말려지는 상황이면 예수님도 막을 땐 막으십니다. 그러나 주어야 할 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십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다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똑바로 잘 사는 자가 아니라 실패와 아픔의 자리, 후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항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까지 아픔의 가정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과정임을 깨닫고 이미 시작하신 예수님의 치유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치유의 길에서 인생의 가장 값진 예수님의 사랑을 찾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님들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이 꼴이야.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하고, 만약 성도가 하소연한다면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치유를 모르는 자이며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오늘도 성찬하면서 예수님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가 성도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세상의 격언이 있죠. 실패를 통해서 경험이 쌓으며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모든 일의 배경에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걸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치유가 있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되고 좌절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막 나갔다가 오히려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에게 다가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로 고생도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유산으로 받았기에 삶의 모든 순간마다 치유 역사를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후회의 순간 역시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후회하는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까요? 노, 아닙니다. 그 시기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기예요. 결국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깊은 수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궁한 능력과 전능한 지혜로 먼저 우리 자신이 가고 싶은 그 잘못된 길을 가게 하세요. 그 길에서 혹독한 비바람을 맞고 그 길에서 잔인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런 다음에야 사람들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치유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 짓겠다는 우리에게, 예수님 없이 살겠다는 바보 같은 우리에게 전능한 손으로 강하고 높은 벽을 만들어서 미리 막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한때는 막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인생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고집 부린 그 순간을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움닫기 삼아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 실패와 좌절,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만약 후회에서 그친다면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일부가 아닌 모든 걸 주신 예수님은 후회의 그 자리에서 이미 치유를 시작하시고 먼저 우리를 기다리면서 실패와 사망이 아닌 치유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후회의 삶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후회하게 될지 몰라서 불안 속에 떨며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주신 예수님이 이미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주십니다. 예배는 실망과 좌절, 실패와 후회의 순간에 이미 치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아까워서 조금씩밖에 줄 수 없는 인간과는 달리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기에 창조 주신 자기 생명까지 모두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오늘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마음껏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찬은 마지막 살이 찢기기까지, 마지막 핏방울이 떨어지기까지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그저 기념식이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을 때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젖은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위해 이미 치유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항상 임재하셔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손길 속에 놀랍게 치유되는 기쁨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